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25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가 다윗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다음에 쓴 시라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윗이 젊은 시절은 아니구나, 젊은 시절은 좀 지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중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거나 혹은 더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접어든 다윗이 글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5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다음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은 이런 다윗의 이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어떤 믿음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랬고요. 15절을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이라고 했습니다. 또 21절을 보면은 내가 주를 바라오니라고 했어요. 다윗의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세상의 다른 곳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선이 우리 주님께로 고정돼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요, 사실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염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물의 유혹이다 하는 거예요. 먼저 세상의 염려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믿음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명예와 권세와 같은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믿음 하나 가지고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나? 믿음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이죠. 불안한 거. 그래서 자꾸만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물의 유혹은 어떤 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이 땅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겁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편하고 좋습니다. 비싼 옷 입고 명품 가방 들면은, 그러고서 거리에 딱 나서면은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은 거, 당연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물질로부터 오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 세상이 주는 기쁨, 물질이 주는 기쁨은 결국 유한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썩어져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인데, 당장의 이 세상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사람은 정작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이 세상 것들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좋은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했고요. 3절에서는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15절에서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21절에서는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침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에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항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랬고요.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랬습니다. 또 18절을 보면은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이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 그러니까 옛날에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의 죄를 회개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죄,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공동체, 자기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동시에 한 가지 더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더러워져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원래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저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광명한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망가지고 고장난 존재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자기의 죄악을 뭐로 사해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랬습니다. 뭐 전자제품 고장 나면은 그 만든 회사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AS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지고 세상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겠어요?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전까지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을 보면은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말씀이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8절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2절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갈 길을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회개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나아가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을 정말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죄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들을 다 끊어내고 정말 주님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믿음의 과정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참된 회개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참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